제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것은 뭐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음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서 더 가까웠지만 또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실감이 왔어요. 제가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자 의사분인데 나한테 덕담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연세가 드신 남자분은 그래서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나는데 선생님은 좀 덜 난다고. 그래서 이게 덕담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걸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죠.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은 절대 평등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이거는 절대 평등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생각나더라도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존 본능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조금 더 비약되면 사람이 무병장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자. 그런 욕망에는 조금 더 나가서 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걸 곧 회피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은 내 개인적인 삶의 끝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이 죽으면 내 정신도 기능이 마비되는데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미리 앞서서 걱정하느냐. 이러한 자세 때문에 죽음 묵상을 거부하는,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각박해서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교뿐만 아니라 그러나 철학이라든지 현자들은 항상 우리 인생에게 항상 죽음을 꼭 묵상하라. 네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라는 것을 가르쳐왔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죠.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념하고 죽음을 묵상하라. 그리고 이런 죽음 묵상을 통해서 죽음만에 담겨져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 이거는 꼭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우울함, 그리고 세상과 이별해야 된다는 슬픔, 그리고 죽음 위에 있을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임종시에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비로소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묵상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죽음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눈이 열리고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내 삶에 대한 어떤 눈도 열려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자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이라든지 현자들도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영성가들은 말하죠. 나는 매일 죽음을 묵상하고 매일 나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음이 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엉클어뜨려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눈으로 죽음도 바라보고 내 삶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부터 기독교에서는 죽음 묵상을 참 심오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제시가 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런 죽음에 대한 묵상, 제가 간간히 설교 속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좀 종합해서 얘기한 다음에 오늘은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든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연대는 의학자들의 관점을 따릅니다. 결국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생명을 보존하는 육신이 기능을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기능이 정지되느냐? 예부터 알려듯이 심장이 박동이 중단되고 호흡이 멈추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은 죽는다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서서히 부패되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의학에서는 심장의 박동이 중단되고 호흡이 멈췄다가도 다시 심장이 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부터 그랬습니다. 분명히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소위 인간의 뇌 안에 있는 뇌관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주로 인간의 호흡과 인간의 어떤 심장 박동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뇌관이라는 것이 기능을 정지하면 심장 박동의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호흡의 명령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오늘날은 사망의 세 가지 징후를 심장 박동이 중단되고 호흡이 멈추고 그리고 뇌간이라는 것이 활동을 멈출 때 그래서 의사들은 사망했다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러나 상호 연관적이 되어 있어요. 심장 박동이 멈추면 뇌에 피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도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뇌가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과 또 거꾸로 호흡을 명령을 내지 못하니까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게 먼저냐? 라는 것은 아직도 의학에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가 먼저인지 심장이 먼저인지 호흡이 먼저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를 죽음의 징조 또는 징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환자실에가 있으면 이제 거기 있는 환자들에게 각각 장치를 부착해 넣어서 심장이 뛰는지 호흡을 하는지 그리고 뇌관이 그것이 기능이 하는지라는 것을 검사하고 있다가 이 세 가지 불이 다 꺼질 때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부모님 돌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심장 박동이 멈추면 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간호사나 의사를 찾아가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면 의사가 와서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안 뛰는데 아직 뇌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뇌파가 들어서 꺼질 때 들어서 사망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부터 이 세 가지를 우리 선조들, 의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도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활동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코 밑에다가 가는 솜 같은 것을 대놓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고 또 맥을 짚어보고 눈에다가 불빛을 비추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눈에 불빛을 비출 때 동공이 반응하지 않으면 뇌관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관이 사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하나의 예부터 죽음의 징후로 얘기를 하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죽음을 판정하는 기술을 점점 발전을 시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심장 박동이 멈췄는데도 뇌관이 다시 죽었는데도 다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부터는 이런
옛날에는 18세기, 19세기에만 심장이 멈추고 호흡을 안 하면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중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졌죠.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나를 매장하거나 나를 화장하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까. 그래서 이러한 생매장 예방 단체라는 것이 생기고 그때부터 연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가 멈췄는데도 또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리더라도 최소한 24시간 이내에는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저희 전 세계의 법령으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옛부터도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런 의학기술이 없을 때도 이제 주로 샤만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돌아가셨다, 숨을 안 쉬고 맥이 끊기면 아직 죽었다고 알리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 외칩니다. 떠나간 영혼이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한 번만 살려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루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아직 의식이 없거나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때 들어서 부고를 돌리고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입관할 때까지 병풍 뒤에다가 시신을 출석반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입관 때 비로소 관에다가 모셔서 거기를 받는 풍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것 같아도 그래도 다시금 소생할 기미가 있으니까 며칠은 두고 보자 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비로 남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사망이라는 한자가 고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의 그가 말한 대로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없으면 일단 죽었다라고 해서 사자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9일 동안 지켜봅니다. 그래서 다시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다시 그대로 죽은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망자를 씁니다. 이제 이 사람의 영혼이 먼 곳으로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럴 때 망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자와 망자 사이의 시간을 이 9일로 이렇게 제기해서 이 9일 동안 다시금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9일 지났는데도 이제 그대로 상태할 때 비로소 거기에다가 망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망자. 망이라는 것은 영혼이 이제 완전히 이 육체를 떠났다. 이 사람은 이제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가 이런 세 가지를 보고 사망 판정을 내리는데 9일 또는 심지어 10일 지났는데 다시 소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죽음 이후에 세계를 체험하고 난 돌아왔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부터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 말만 듣냐면 의사들 말을 믿습니다.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그런 내가 분명히 의사가 죽음 판정을 내렸는데 죽음 후에 내가 한 체험들을 얘기하는 거 여러 사람이 말하지만 주로 의사들의 보고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임종 환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어떤 임사 체험이라는 것을 듣고 보고서를 내고 실제로는 의사들도 여러 의사들이 실제로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고 죽음 속에 있었는데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다시 소생한 후에 자기가 본 것을 봤더니 자기들에게 그런 사후의 체험을 얘기했던 환자들의 그런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의학계에서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됐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의료 체계가 조금 변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분들에 의하면 사람이 육신이 죽는 순간 내가 육체로부터 이탈됩니다. 그런 것을 했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보게 되더라. 내 시신을 보고 내 시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는지도 보았고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했고 의사가 빨간 넥타이 입었던 것도 보았다. 이게 다 진실로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신을 떠난 내 영혼이 어떤 빛에 이끌려서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 속에서 내가 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좀 더 나가니까 먼저 죽은 이들의 나를 반겨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참 죽음 이후에 슬픔이라는 감정은 전혀 없었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기뻤는데 그 속에서 영혼이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벽에 맞춰서 보니까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죽더라도 가장 후회될 것이 이 땅에 사는데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죽음 위에 보니까 그것만큼 후회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돌아와서 사랑의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 아주 깊이 헌신하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이런 데서부터 수많은 보고서와 의사들의 이런 증언들을 한국에서도 이런 의사들의 보고서를 어느 정도 신뢰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경험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입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보고 떠나서 빛에 이끌려서 어떤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삶을 뉘우치면서 참 기쁨 속에서 먼저 죽은 이들과 만나고 평안을 누리다가 벽에 부딪혀서 다시 왔더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더라. 이런 것을 깨닫고 종교에 헌신하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학계에서는 더 받아들여서 그 전까지 20세기 초까지 의학의 목표는 무병장수입니다. 모든 병을 정복하자. 사람을 좀 더 오래 살게 하자. 그 심지어 독일의 어느 의과대에서는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자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했습니다. 모든 병을 극복만 하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의료 체계를 이루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래 아픈 상태로 절망적인 상태로 계속 목숨만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게 해주고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그래서 안락사 논쟁이 벌써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고통 속에서 20년, 30년 더 사는 것보다 죽음을 온전히 준비하면서 오히려 삶을 마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안락사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치가 이런 안락사란 미명하에 수많은 장애인들, 노인들을 그냥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때문에 참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인 안락사 환자 본인이 의사의 허락하에 또 가족의 허락하에 나는 이제 연명치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명치료를 의사가 거부하면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당하는 형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안락사 내게 시사장에 내가 마약을 맞고 죽음을 이룬 것 우리가 적극적 안락사인데
이 법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부작용 때문에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제가 알고 있는 스위스 한 곳에서만 이런 적극적인 날랐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의사가 동의하고 가족이 동의할 때 시사량에 어떤 마약을 투입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의도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스피스 교육이 이런 것을 위해서 방송해 있습니다. 죽음을 존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죽음 직전에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과 만나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말을 듣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자. 이런 시간에 진통제 투입하지 말고 이런 시간에 연명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호스피스 교육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의학자나 과학자들은 이런 의사의 죽음, 사망 판정을 받고 다시 소생한 사람들의 어떤 체험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자들은 그것은 죽음 직전에는 뇌 속에서 극대화된 현상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뇌 속에서 극대화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환상이나 환각을 체험하게 되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뇌가 극대화돼서 그 뇌가 일으키는 하나의 환상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들도 다른 면에서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뇌사 상태에 실이 있었는데 너희들 말대로 내가 의사 상태에 있으면 의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죽음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런 임사 체험의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의 어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거는 분명 성경이나 또는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증거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죽음 건너서를 체험한 게 아니라 아직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했던 체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일 거다. 참고는 하되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거를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이란 과연 뭔가? 죽음이란 나의 삶의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또 우리가 그동안 종교에서 던져줬던 죽음과는 한번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죽음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죽음 교육이 실시한 후에 일본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2배였습니다. 근데 죽음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한 이후로 우리나라 자살률의 20%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오히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떤 자살의 충동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죽음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항상 그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옛날에도 육신이 죽으면 결국은 정신도 함께 죽는다. 라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유물론,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된 육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이 사라지면 육신의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식이나 정신도 함께 초월된다는 이론은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정통 철학은 아니다.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론이 정통적이었지만 그냥 이런 것이 옛부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관점을 더 받아들이나요? 죽음은 끝이다. 아니면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의 축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한국 종교가 주는 죽음간의 영향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종교가, 한국 종교의 실교가는 어떤지를 한번 짤막하게나마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머니즘, 무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입니다. 이 샤머니즘에 의하면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저승길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귀신이란 서양에서 말하는 악령은 아닙니다. 이 귀신이란 돌아가서 신이 되는 것, 내 원래의 자리로, 내 탄생하기 이전에 홀령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혼 또는 죽은 사람의 홀령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자의 영혼은 바로 저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후에 초상, 소상, 대상을 지내는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3년 후에 탈상과 함께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는 참 한 분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은 추도하고 제사 지내고 했던 것이 3년째입니다. 그때 3년 동안 잘 섬겨야지 이분이 조상의 열반에요. 저승길로 온전히 들어간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저승에 들어간 조상신을 후손들이 섬기면 그 제사밥을 얻어먹은 그 선조들이 이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 우리가 음복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복을 내려주고 그런 복이 담겨진 음식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을 맺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위로해주고 용서를 빌고 해야지 그 훈련이 이 저승길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위령제라든지 또 억울하게 익사한 사람이나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을 있으면 위로해주는 의식을 갖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홀령은 저승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저승과는 별로 없고 저승은 그냥 암울한 곳, 생기가 없는 곳, 죽은 다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들의 재미는 후손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는 해코지할 때 그들의 생기를 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에서는 그래서 저승과는 있지만 약하고 결국 저승에 있는 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교에서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현실 지향적입니다. 죽으면 이제 좋은 날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살아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입신, 출세하자는 것도 이런 무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불교는 철저한 저승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 의하면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소멸되지만 영혼은 곧 저승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저승 속에서 하나의 심판을 받고 업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존재로 환생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인간으로 환생하지만 어떤 인간은 아주 비천한 인간으로 존재로 업에 따라서 환생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환생까지의 기간을 49일로 상징적으로 제시해서 이 49일 동안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더 좋은 곳에 환생하도록 더 바라기는 환생을 넘어서서 해탈, 곧 극락세계에 가도록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불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제사를 지내죠. 그들에게 계속 저승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길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49일 동안 불경을 독종에서 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것을 우리가 49제라고 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그냥 원래는 환생이 아니라 해탈,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 우리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들이 만에 남아있는 집착을 모두 없애도록 기도를 해주고 불경을 암송해주는 일이 살아남은 자들의 의리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교에 맞서서 유교라는 종교가 우리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의 국가 종교가 됐죠. 그래서 이런 유교는 불교와 무교, 샤머니즘을 미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가르침을 해서 사람을 미혹시킨다 라고 했던 것이 유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기본 진리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우주에는 자연 속에서 하나의 원기, 원래적인 기가 있고 이 기가 오양의 이치와 합쳐져서 하나의 그런 기들을 모으고 오양의 지들을 모을 때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기들이 다시 흩어질 때 그것을 결국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무기체에서 무기체들이 합쳐져서 유기체가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유기체가 다시금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결국 죽음은 끝이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져서 결국 원래의 그 원소대로 다 돌아가고 우리의 정신도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 다 흩어진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신 분을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유교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유교의 용어입니다. 근데 유교는 제사를 중시하죠. 근데 그거는 저승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더 나은 곳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유교에서 제사할 것은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이 가족이 있기 위해서는 조상의 헌신이 있고 후손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조상들의 그런 헌신을 기억할 때 살아남은 우리 가족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올바른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사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인 조선은 무교와 불교를 미신으로 간주했지만 서민들은 물론 양반들도 점차 무교와 불교 신앙을 저버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사 속에서는 유교적인 풍습도 있지만 무교적인 풍습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죽음까지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으면 가족 가운데 49제 드리는 친척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교적인 관습에서는 단짠의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라. 중요한 것은 산 사람이고 하나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유교에서는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면 무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상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불교에서는 죽은 영혼을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의 죽음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체적으로 잠정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죽은 이후에 환생할 때 기간을 49일로 보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49일은 없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지배 영역 속에 들어가지만 그리고 잠정적인 심판을 받지만 최후의 심판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이제 몸이 다시 살고 몸이 내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몸과 합쳐진 내 영혼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나라냐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지 영원한 형벌의 나라인지 이렇게 갈릴 길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무교에서도 말하지만 약하지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 더 황홀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간략하게 요구해서 그러면 결국 지옥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느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지만 결국 지옥의 특징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가신 상태. 어떤 교부는 하나님이 냉대한 상태. 하나님이 냉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본성, 그 본성을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생각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형벌을 주지 않아도 그들끼리 모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분노를 표출하고 우울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건 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이후의 세상은 참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도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와 이 땅의 논리로는 기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죽음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결단하는 사람과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 라고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파스칼이 아주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장례식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장례식 때 설교하면 잘 안 들어요. 슬픔에 빠져서. 근데 그 아이가 듣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걸 택할래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강마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잘 들어봐. 그래. 파스칼이 뭐라고 말하면 이성적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정을 내면 후회하지 않는 편을 내가 택하는 것이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일까? 그래. 나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위에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이 사람은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가 확실하겠죠. 근데 내가 분명히 세상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믿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강우야, 이 사람은 후회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후회할 리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내 정신도 영혼도 없어졌는데 그런 생각에 들어서 후회할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파스칼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은 그러한 논리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죽음 이전에 죽음을 체험해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죽음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체험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육신의 죽음 이전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지배 또는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서 육신의 지배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그래서 자유로우신 눈으로 보니까 죽음 위의 세계를 내가 조금 체험하고 느끼는 것.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를 논리적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새로운 눈이 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죽음 이전에 육신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해진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통회,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 이것이 장차 우리의 말 심판을 내가 미리 받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어떤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증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사실 성경이나 또는 불경에서 죽음 위의 세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단지 인간의 상상력이라든지 논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영적인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 아니냐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단지 하나의 상상력에 의해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체험 속에서 모든 육신의 욕구와 세속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쓰긴 했지만 그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영성가들이나 모든 다른 종교 영성만도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죽음 이전에 우리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을 체험해보자. 죽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체험해보자. 그러면 죽음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죽음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에게 나머진 삶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내 마음이 심판자이신 주님을 신뢰할 때 사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나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긴다고 요한일서도 얘기하죠. 그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질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심판자이심을 내가 보게 되니까, 또 신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인의 자세,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의 자세,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을 먼저 체험하는 사람의 할 일이 드러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부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일치된 점이 있습니다. 말은 뭐냐? 불교는 자비를 실천하라.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면 너의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다. 깨끗해진 마음으로 보면 너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너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불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가 있고, 해방되면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죽음 위의 세상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품목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일 불쌍한 죄예요. 지극히 작은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만 있는 상태는 불안전한 상태인데 그들은 아직까지 치료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중세 카톨릭과의 갈등 속에서 루터나 다른 사람 모두 그래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했지만 칼빈만큼은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무익하다,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로교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칼빈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전 모든 세계의 교파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고대교회가 왜 이것을 실천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토요일날 이런 것을 하면 내가 주일날 점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토요일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이 됩니다. 이것이 유럽에서는 17세기, 18세기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속화되고 죽은 자들 점점 잊혀져가는 상태 속에서 이런 풍습도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지극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것이 곧 나에 대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아직 치료의 심판 앞에서 당황하는 분도 지극히 작은 자는 불쌍한 자지만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지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살 충동을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자살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뿐만 1위가 아닙니다.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외국의 총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울하다. 경제밖에 모른다. 모든 것에 돈의 수정이 맞춰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곡하지 못한 사람들 우울할 수밖에 없다. 노인들이 왜 세계의 자살률이냐? 돈 없으면 노인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인식하고, 또 내가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비관하는 여기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보니까 알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많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에 대한 견해를 조금 얘기할게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철학이나 모든 종교가 자살은 금지시킵니다. 자살을 사회 악으로 여겼습니다. 왜? 한 사람의 자살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살을 금지시킵니다. 유교에서는 자살은 최대의 불교, 불교에서는 최대의 살생, 이런 순리를 어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요즘에 가장 이런 죽음학에서 연구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살한 자의 가족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늘 지켜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고대인들도 알아서 다 금지했습니다. 고대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자살을 허용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 가망이 없는데 고통이 아주 심해질 때 로마에서는 의사가 허락하에 이거는 못 고칠 병이요 고통이 극심하면서 무의미하다고 할 때는 안에 치사라의 독약을 주어서 자살을 선택하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은 어마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자살한 자에게는 장례 미사를, 장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살한 자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드릴 의미도 없고 예배드려서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전통적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변화를 갖고 온 것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살은 곧 사탄에 의해서 저지르는 죄는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저항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탄의 유혹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결국 자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대죄로 판명하는 것은 성경의 입장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살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살한 것은 죽기를 그들이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힘에 장악되었지만 그것에 싸울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회의 분위기는 자살은 죄다. 이거는 오늘날의 많은 중학교도 인정합니다. 왜? 한 사람의 자살은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어두운 그림자, 트라우마를 남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부터 자살을 악이나 죄로 인식했던 중세 사고방식이 쇠퇴하고 자살을 일종의 질병의 하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병이다. 그 병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치료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가운데 내가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사회적인 관심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사회는 사회가 병든 증가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든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이 자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딜겜이라는 사회학자입니다. 이건 오늘날 자살을 해서 고전으로 읽어지는 식이에요. 사회 속에서 사회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못 되고 분란이 많으면 그 속에서 또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모든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절명하다가 그리고 자살에 이르게 된다. 요즘 말하면 우리가 사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절대 사람은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소외감을 느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자살 충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습니다.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소외되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내가 들을 거는 모욕과 비난밖에 없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자살을 결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적인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삶을 끝내서 나 평안을 찾고 싶다. 이런 것에 가장 근원이 사회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다고 생각했을 때 자살을 결행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되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사회 보면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학교도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일 뿐입니다. 이러니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시간이 갔지만 조금 좀 얘기할게요. 또 다른 하나는 심리학적인 이해인데, 프로이드가 말한 것을 오늘날 이 자살 예방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입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죽음에 대한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인간에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긴장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프로이드는 죽음에 대한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끌면 내게 안식이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세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30쪽입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몇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납니까? 3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세포가 죽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세포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에 댄다든지 칼에 찌른다든지 해서 상처에서 죽는 세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포토시스라는 생물학적인 발전된 현상인데, 그 세포가 병이 들었거나 질병에 감염됐을 때는 아프면 이 세포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나 개체가 죽어서 내가 계속 병든 몸으로 변질된 세포로 살아서 내 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내가 죽자. 여기서 이런 세포가 내 몸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은 아포토시스라고 말하고, 이걸 세포의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대의를 위한 거죠. 이런 것이 생물학적인 관점이고, 이런 것이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줘서 인간에게 어떻다고 막 생각하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죽는 게 우리 가족이나 나를 위해서 좋겠구나. 이런 관점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나는 이제 아무 쓸데가 없어. 나는 이제 의미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져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말하기는 누가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걸 판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영어로 말하면 자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죽음관에 대해서, 죽음 묵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쉽게 자살을 감행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위해 심판이 있다든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묵상해보면 자살 충동을 느끼더라도 그런 죽음관이 나의 자살 충동을 억제시켜주는데, 이런 죽음관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방 자살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죽었다, 자살했다 들으면 그래, 나도 자살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요. 게르테가 쓴 유명한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시련을 당한 후 권총으로 자살했더니 그 또래의 청년들이, 비슷한 시련당한 청년들이 같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전통적인 죽음 교육이 없었구나, 실종됐구나 하니까 충동을 느끼면 바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길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살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살은 일단 삶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삶의 기쁨이 있고 행동이 있으면 충동을 못 느끼죠. 삶의 시련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사회적으로 소외를 느꼈을 때, 이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뭡니까? 분노, 우울, 이 두 가지입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분노를 어디다 표출할 수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이 우울 감정이 강박적으로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끝없이 이런 생각이나 충동이 쏟아나오는 것을 강박증자라고 말합니다. 견디기 힘든 겁니다. 우울과 분노가 한 번 왔다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니까 여기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숙고합니다. 내가 죽어도 될까? 그래서 누구에게 묻기도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전통적인 죽음 교육입니다. 죽음관이 있으면 이런 충동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죽음관이 없으면 모방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할 수단을 내가 선택하고 시대가 옮길 때 자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주는 현상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자살을 좀 막고 이런 충동에 시달린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충동 속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 저 좀 만나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 그럼 주일날 만나자. 약속해서 해줬는데 주일날 와서 보니까 이미 자살했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생명의 전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생명의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이 목사님이 하면서 그래, 이거 내가 생명의 전화면 이 전화를 받고 살아다닐 사람들이 필요한데 있을까? 모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원봉헌을 하고 전문가들이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왜?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면 먼저는 우리가 죽음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할 거 없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온전히 안되도 알게 모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내 머리로 몰라도 내 마음으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살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몸으로 전통적인 죽음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득하기 때문에 이런 죽음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건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인 죽음 교육을 실시하자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2배나 높았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20% 미치되는데, 미국, 일본의 의사들은 상담하면 종교를 가지십시오.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가지시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주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공교육에서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실제 충동을 느낄 때 자살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지 겉으로는 모릅니다. 분명히 한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 시련당하는 사람은 우울과 분노를 느낄 확률이 높죠. 좌절 속에서 오늘 내가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다고 느끼면 화가 안 나고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시련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재무시를 못하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누굴 만났습니까? 이 땅에서 권세자들을 주로 만나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들 만나고, 죄인이라고 만난 사람 만나고, 병든 사람 만나고, 초대교회 감옥에 갇힌 사람 만나고, 병든 사람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위로가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게 하는, 우울을 명령으로 바꾸게 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자살을 충동을 느꼈다가 이런 신교를 통해서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너무 고마운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시련당하거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경과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그 웨슬리도 이걸 가르쳐서 신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거.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는 거, 나누는 거.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신방 없이는 하나도 못 살겠다. 내가 신방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무디어진다. 신방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나누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지 않겠느냐. 난 신방 없으면 하나도 못 살겠다. 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겉으로 봐서, 속은 모르니까 겉으로 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같이 있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 찾아온 사람의 미소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 신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일 성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한국교회 초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전도부인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가 못 만났으니까 여자를 만날 여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죠. 요즘은 신방 전도사님들. 그들이 뭡니까? 신방하면서 고충을 듣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서 변화되자 그 사람이 가졌다는 효과가 파급력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질적이고 이런 성장의 주역은 누구냐? 신방 전도사 전도부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권력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고 만나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이게 주님 말한 상황이고 자살추동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마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히 우울과 분노라는 감정 속에 휘둘립니다. 그것이 강박증세를 계속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그들을 도우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런 우울과 분노를 견뎌봐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울과 분노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생각과 충동들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적 없었던 적 있어요? 다 있죠? 분노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또 강박적으로 계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살기 힘들죠. 근데 이런 걸 내가 이게 이렇게 힘들 거구나. 그래서 알면서 이것을 물리칠 때 내가 참 평강이 찾아왔고 내가 사랑의 눈이 열리고 이걸 체험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공감 속에서 그래 나는 그때 이런 우울과 분노를 휘둘리게 된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싸웠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갔더라. 세상이 다 이루었더라.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말이 필요 없어도 만남 자체로 모두가 전이돼서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 이런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일, 정책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 우울과 분노라는 악한 생각과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올 때 주님이 이걸 물리쳐주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보일 때 그 삶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우울해진 적이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먼저 학위라고 떠났어요. 홀로 남았는데 끝날 취미가 안 보이는 거야.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독일 여학생 하나가 신학생이죠. 와서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의 피에 혹시 프랑스 사람 피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 조상이 뭐 프랑스 사람의 피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건 얘기하냐? 왜 묻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아랑드롱 이미지를 갖고 있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홍련 닮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아랑드롱 이미지를 난다는 말은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만 거울을 보게 돼요. 아랑드롱 닮았나. 근데 이상하게 그 말 들은 이후로 명랑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 역사니까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악한 생각과 싸워서 평강을 한번 체험하잖아요. 그런 삶 자체를 누구 만나면 의도적으로 내가 너를 나쁜 생각을 뭐라 이런 거 없어도 하면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몸짓 하나가 그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에게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선행을 하면 내 마음도 깨끗해져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악한 영은 너 죽이고 나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행하는 건 너 살리고 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의 분들, 어려운 분들, 가족들 또는 교회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도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보고 만나보고 우리가 그 만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영성 훈련이라는 거, 뭐 다른 예배 통해서라든지 뭘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로 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생각을 쫓아내서 내가 평강을 체험했던 그 경험이 결국 여러분 주의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점점 우리나라 암울한 우리나라를 밝게 만드는데 일조한다면 이게 곧 전도입니다. 아무쪼록 늦어서 늦은 시간까지 너무 이렇게 오래 강의해서 죄송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